사용하시고 다음 달에 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냄받은 자의 치유, 보냄받은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영적 전쟁. 다만 베드로가 사탄이 준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제가 다 막아드릴게요. 제가 다 지켜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네. 그걸 생각해 본다면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사탄의 유혹과 미혹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그때 그거에 맞서서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지켜내는 싸움인 거예요. 지켜내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도 우리한테 시켰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왜 그걸 날마다 하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쓰신 그 단어 시험이란 말이 temptation, 유혹이라는 말이거든요. 누구의 유혹? 사탄의 유혹.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게 하는 테스트를 하는데 temptation. 예를 들면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너 배고프잖아. 너 높은 데서 떨어져봐. 사람들이 너를 다 칭송하고 너 인기 많아질 거야. 하는 유혹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테스트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본인이 덥석 물어가지고 그거에 이끌려서 말과 행동으로 옮긴 거죠. 다윗이 우연히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에요. 목욕하는 장면을 봤을 때 사탄이 넣어준 유혹에 이끌려서 결국은 간음하고 남편 우리아까지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건 사단의 유혹을 자기가 받아들였고 그것에 말과 행동을 옮겨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의 유혹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사단의 유혹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사람과 문제가 생기든 어떤 상황과 문제가 생기든 이렇게 해봅시다. 문제가 있을 때
사단의 유혹은 그 보이는 현상, 즉 혈과 육에 집중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사모님하고 다퉜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계속 혈과 육, 서로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내가 자꾸 누구와 싸우는지 그 싸움의 대상이 헷갈리게 하는 게 사탄의 대표적인 유혹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우겨가지고 49대 51까지 해가지고 내가 이겼으니까 뭘 풀어? 야, 내가 이겼다. 사실 둘 다 지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사탄의 대표적인 유혹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유혹이 있냐면 싸움의 대상이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리와 멀어집니다. 진리,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멀어지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죄라는 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와 연약함에 사탄이 불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불화살은 뭐냐면 어떤 생각을 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 생각이 우리 과거의 상처와 연결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고 막 이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 단순히 그냥 사단이 그냥 나를 괴롭히는 정도가 안 돼. 여러분 아마 그 마음을 근거로 안타까운 결정들을 하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아주 익숙한 죄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 마음, 인간관계 전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신 장면이, 치유해주신 장면이 쭉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걸 소개할 수 없어서 오늘 세 가지로만 요약을 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바로 이러한 사단의 관계, 사단의 유혹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는 싸움이에요. 그렇게 시달림과 묶임 속에서 자유와 치유를 얻게 되는, 어떤 문제로 여러분 마음이 무너졌어요. 낙담됐어. 잘 안 될 것 같아. 나 망할 것 같아.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이게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이 템테이션에 빠져 계실 때는 보통은 다 어떤 반응을 하시냐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전문 용어로 옛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예수님 믿기 전도 있고 믿기 후도 있는데 믿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힘든 일이 생겼어. 마음이 무너져. 옛사람의 마음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것에 대해 다시 아니야. 나는 지금 주 안에서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어. 그 모습을 지키는 거.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만 지킬까요? 천만에.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지켜지고 가정이 지켜지고 공동체가 지켜지고 일터가 지켜집니다. 그게 오늘 이 치유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대표적인 딱 한 장면입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 오늘 온 가족이 아니라 좀 짧게 분명하게 한 가지만 딱 전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이 본문을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냅니다. 이름도 안 나와요. 12제자가 아니에요. 70명을 보냅니다. 2명씩 이렇게 작은 자 보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오늘 예수님이 가려는 곳으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70명씩 두 명씩 짝지은 70명이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예수님, 우와,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어요. 귀신들도 그 유혹을 포기하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번도 들어봤을 텐데 이런 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들어보셨죠?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이유는 모르고 그냥 따라했어요. 마치 주문 외우듯이. 그 근거가 궁금했어요. 물론 예수님의 능력을 유추해 보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보다 정확한 성경적 근거가 없을까 했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게 분명히 7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원수가 항복하던데요. 즉 진리를 말하면 원수가 그 유혹을 포기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진리라고 하죠.
근데 그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당연히 엄청난 권세가 맞아요. 지금 우리에게 꼭 우리가 유혹이 너무 심해요. 그러면 많이 흔들리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혹은 나중에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날 미워하시네. 그리고 그냥 아예 하나님을 떠나죠. 너무 그 유혹이 심한. 많이 흔들려요. 죄에 빠지고. 근데 그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이름이면 원수의 유혹이 잠잠게 된다. 적어도 여러분 중에 진짜 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뭔가 영적인 세계가 있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있나? 내 생각을 원수가 괴롭히는 건가? 이걸 조금이라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요.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새겨요. 나 이번에 하나님 한번 잘 믿어봐야지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교회를 갔더니 갑자기 옆 사람하고 다투게 된 거예요. 다시는 안 가. 막 우울해져. 전에 지은 죄가 막 떠오르고 막 앞날이 막 불안하고. 여러분 이게 다 그냥 인간 사회에서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원수의 유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세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간단한 믿음으로. 근데 원수의 생각, 나에게 집어넣은 그 생각이 힘을 잃는 거예요. 내 삶이 정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오늘 70명이 경험한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 상담소 준비하느라 설교 준비하느라 운전할 때조차 원수의 방해가 이번 주 특히 상경제랑 하루 종일 운전한 적이 있어요. 막 차 갑자기 끼어들죠. 원수의 방해가 막 계속 느껴져요. 우리 마음의 질서를 무너뜨려. 내 안에 원래 있었던 감정의 찌꺼기들과 막 연결시켜. 그리고 앞날을 막 바라보게 해. 막 이런 일들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막 욱하죠. 그리고 갑자기 막 두려워. 잘 안 될 거야. 그리고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아실 때 다 놔버리고 싶어요. 다 놔버리고.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고 지금 이 상황에 그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그냥 예수님 하고 부를 때도 있고요. 저랑 같이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때로는 원수의 방해가 너무 심해요. 그러면 그 방해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도 있어요. 제 습관적인 죄가 너무 짓고 싶어. 그럴 때는 회개를 할 때도 있어요. 크게 안 해도 되거든요. 크게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즉시 그 문제보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커지면서 평강이 찾아와요. 직접 해보셔야 돼요, 이번 주. 자, 문제 해결을 넘어서 문제를 다스리는 걸 치유라고 했잖아요. 맞죠? 치료 한 번 받으면 다음에 또 병 걸린다고요. 여러분 지금 급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줘. 그럼 다음 주에 그 문제 안 생길 것 같아요?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치유는 문제 해결을 넘는 거예요. 문제를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렇게 점점 여러분의 문제가 작아지고 예수님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옆 사람에게 한마디씩 해봐야겠네요. 한마디씩만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원수가 항복합니다. 시작. 자신이 없는데요?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이면 원수가 항복합니다. 시작. 오케이. 근데 딱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그래, 오케이.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고 원수 항복하는 거 알겠어. 근데 왜 오늘 이 이름도 없는 70명이야? 왜 이 사람에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미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아하, 예수님의 목적 하나가 나오네요. 뭐죠? 즉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항복하게 하는 어떤 치유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70명처럼 저희도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에 맞게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보냄받은 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보냄받은 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에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가려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가 예수의 이름, 여러분 이름 말고 예수의 이름에 항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 2026년 우리에게. 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이 어딜까요? 어디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오셨어.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 학교, 학원, 일터, 아니 내 컴퓨터방, 아니면 어떤 사람, 어떤 사람과 만날 때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예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싶을까요? 그곳에 우리가 앞서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어떤 상태든 상관없대요. 어떤 상태든 괜찮아요. 거기서 추수할 일꾼으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수준의 권세가 너의 권세가 되고 즉시 원수가 항복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건 전쟁이에요. 그래서 항복을 해야 돼요. 한쪽이. 난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안 하고 살면 안 돼요? 제일 좋아요. 사탄 이런 사람. 관심 없는 사람. 제일 좋아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점집가. 제일 노리는 사람. 관심 없어요. 이런 사람. 죄송해요. 내가 안 싸우고 싶다고 안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더 건드려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사단의 유혹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하는데, 근데 그게 매우 간단하다.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이미 항복.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원수가 반드시 물러가요. 그리고 눌림과 묶여있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요. 그때부터 원수가 알아요. 먼저. 이 사람 이 문제로 건드려봤자 소용없네. 이번 달 돈 조금만 떨어지고 얘 바로 하나님 떠난다는 애였는데, 조금만 지 마음대로 계획대로 안 되면 내가 교회 안 다니는 하는 완전 어린애였는데 얘 왜 이렇게 안 먹혀. 그리고 항복을 선언하는 원수. 그래서 영적 전쟁, 즉 원수와의 싸움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바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에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영역에 갈 때는 더욱더 여러분이 나 걱정돼. 그러면 더욱더 나는 여기로 보냄받았다는 생각을 하세요. 나는 일터에, 학교에 여러분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 가족 중에. 그럼 그 사람에게 갈 때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간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주위에서 불러준 별명이에요. 저런 사람을 크라이스트, IAN,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자. 저 부활을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 교회 다녀, 나 기독교야, 나 집사야, 장로야,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저 사람 부활의 증인이네 하고 여러분 삶을 보고 주위 사람이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이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를 뜻해요. 원래는 아니죠. 물론 자기 만족과 자기 위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이후로는 이제는 예전에 있었던 그런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방법과 속도는 전부 달라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에 의해 어디론가? 누구에게론가? 보냄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적인 느낌이. 그러면서 그런 과정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이게 내 비전이었나? 이게 내 부르심이었어? 알게 된 거예요. 인생 다 마치면 여러분께 주님이 부르시겠죠? 그러면 아들아 딸아 오늘 70명처럼 묻지 않을까요? 잘 다녀왔니? 잘 만나고 왔어? 이렇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치열한 자본주의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이 먼 교회까지 오는 것도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나는 분명히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난 예수님의 권능으로 눌린 자, 갇힌 자, 치유되는 거 나 경험해야겠어. 나 그런 증인 돼야겠어. 하신다면 야, 뭘 그렇게 살아. 교회 한번 나가고 잘했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너무 열심히 하지마. 빠져나오기 힘들어. 하는 소리를 뒤로 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예수님이 보내신 곳으로 여기며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셔야 돼요. 사실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면서 보여주시냐면 어느새 우리가 그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너무 많이 끌려다녀가지고. 그러니까 뭐에 눌려요? 사람에 눌리고 돈에 눌리고 건강에 눌리고 결정적으로 죽는 게 무서워진 거죠. 죽음에 눌리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번 치유 시리즈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해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치유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소중한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힘이 권세와 도움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한번 해야겠다. 예수님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신 분은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필요하신 분은 아멘. 맞네. 저도 아멘. 저도. 그러면 그 예수님의 힘이 나타나는 모습이 아예 명확하잖아요. 차라리 고민이 덜 된다고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요. 마태복음을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다 알아. 이 시간 다 아멘 했잖아요. 좀 전에. 알아. 근데 그거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단지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문제 해결에 급급하다면 치유? 회복? 이건 다른 사람들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저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과의 관계, 보내는 자와 보냄 받는 자, 그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 그거면 충분해요. 알았죠? 만약 이런 거 없이 만약에 사단이 항복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12자가 부족이 되잖아요. 여러분한테 무슨 신비주의예요? 예수님이 안 그래요? 이런 관계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싶은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면 원수는 즉시로 이번 치유 시리즈 가운데 혹시 이미티가 듣고는 있어요. 문제 해결을 받은 분들도 있고 질병이 회복된 분들. 근데 여러분 그분들도요.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이 지금 보였어도 그 이면에는 꼭 이 보낸 자와 보냄 받은 자의 관계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계속 신비주의자가 돼요. 무슨 특별한 집에 쫓아가요. 알았죠? 이것만 알면 돼요. 오늘 이게 다예요. 이것만 기억하고 가세요. 정말.
왜냐하면 18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70명을 보내고서 띵가띵가 놀면서 유튜브 보신 게 아니에요. 70명 보내고 함께하면서 계속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 거예요. 함께 보셨던 거죠. 원수의 이 사단의 이 유혹과 계획이 다 추락하는 모든 장면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한 자씩만큼이라도 원수가 추락, 그것도 어떻게? 전광석같이 번개처럼 추락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혼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싸워. 모든 원수가 추락하는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오늘 그 70명이 아까 정말 어린 양이 이리와 싸우는 것 같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린 양 혼자 보내면 이리한테 잡혀먹어도 뻔히 아는데 혼자 보내겠어요? 예수님이? 너희만 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려고 일부러 보낸 거예요. 제가 전에 양육했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생각나요. 정말 올빼라서 키가 190. 정말 등치 좋지. 근데 얘가 좀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을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 청년의 진로도 준비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분별하고, 같이 라이프 스타일, 운동도 같이 하면서 체력도 기르고 했어요. 근데 얘가 막 공을 피해요, 주면. 키는 제일 큰데. 근데 한 3년 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얘가 잘하게 된 거야. 그래서 키도 거의 190 넘으니까. 그러면서 너의 힘의 크기를 알고 주눅들지 마라. 사람 무서워하지 마라. 다 거기서 거기다. 예수님만 좋지. 다 거기서 거기야 사람은. 상황 피하지 마. 또 온다. 너는 이렇게 힘이 세. 봤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주 주눅들어요. 너무 실패, 가난, 염려, 말만 들어도 이미 깨게. 혹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배우셨나요? 그래서 교회 오신 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준다 그래서. 물론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는데 번지식 잘못 찾았습니다. 민들레 오시면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한 번도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권세로 그 문제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권세의 크기를 알아야 돼요. 두려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권세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번개같이 추락했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번개같이. 여러분 그 속도, 그 힘의 크기를 꼭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냐면 막 공격받고 시달려요. 재정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때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막 시달려요. 한쪽에서는 뭐가 돌아가느냐? 이걸 다스리면 평강이 올 거라는 기대가 같이 공존해요. 예수님 믿었다고 옛사람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있는데 이제 새 사람도 같이 싸우는 거죠. 성령님을 도와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권세가 힘을 잃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원수가 활약을 할 거야. 근데 점점 쫓겨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연애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점점 확장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승리하는 날이 곧 와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로 충성스럽게 삶을 지켜나가기 시작할 때 이미 예수님 승리하신 그 현실이 우리한테 돼요. 우리의 수고를 통해 점점 우리들은 강성해지면서 원수가 물러가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국과 일본 축구하는데 이미 우리가 이겼어. 이긴 결과를 알고 축구 경기 보는 거예요. 너무 초조해하고 벌벌 떨지 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혹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 중에 나를 향한 말씀인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은 이 구절을 암송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고백하세요. 일할 때, 쉴 때, 습관적인 죄가 떠오를 때 상관없어요. 욕할 때 상관없어. 운전하는데 누가 끼어들어서 상관없어요.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알았죠? 어떤 사단의 유혹에 노출됐어요. 갖가지 걱정과 근심이 둘러싸요. 그러면 즉시 고백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하세요. 대신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이죠. 내가 이 자리가 예수님께 보냄받은 곳임을 믿으면서. 아셨죠? 물론 이래도 또 넘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자꾸 이렇게 진리로 대적하잖아요. 그러면 금세 벗어나고요. 백전노장이 돼요. 베테랑이 돼요. 나 때문에 내 주위 사람 다 살아요. 안 좋은 소식은 나에서 다 끝나고요. 좋은 소식은 흘러가면서 계속 그런 치유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 결코 안 죽습니다. 예수님께 보냄받은 관계라. 우리 혼자 안 나가요. 특별히 여러분이 전쟁에 좀 자연스러워지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기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넉넉히 다스리는 치유의 삶으로 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들 되시듯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직접 자기가 기도할 거예요. 청소년 친구들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예수님, 제가 보냄을 받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치열해. 너무 맨날 쳐. 10번 유혹하면 9번 넘어지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싶다고 기도해요. 여러분 오래 시달린 영역 있잖아요. 지금 제가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조금만 그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무너지는 거. 조금만 그런 일 생기면 뭐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다 놓고 싶은 거. 예수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70명처럼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고. 그렇게 영적 전쟁에 능한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 구석구석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기 원한다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치유